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예언이 확실한 참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지만이 그 예언은 참 예언이죠. 두 번째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증거가 따라야지만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바, 오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바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고 오늘 바울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땅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을 치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정결 예식은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 7일 마지막 정결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바울이 성전에 다니는 것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은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오늘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에베소에 살았던 유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지레짐작으로 오늘 바울을 붙잡아 죽이자고 오늘 무리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거짓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련돼서 바울이 쓴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오늘 이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모든 관습을 따라 살았던 것이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비방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뜻하고 율법이 가르치고 또한 이 성전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였다라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성전에 거니는 모습을 보고 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라는 사람과 오늘 걷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드라비모를 데리고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레 짐작이었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이 에베소 사람하고 같이 걸었던 것을
이 성전에도 같이 걷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오늘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란과 이 소문을 듣고 백부장,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오늘 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늘 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앞에 두 가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당시 성전의 구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성전사는 제2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카비 시대 때 이 있었던 성전산, 그리고 그것을 확장한 헤롯 성전산을 오늘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 가지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곳에서는 짐승을 바꾸고 또한 성전에 사용되는 이 화폐를 바꾼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는 경계석이 있었습니다. 한 1.4m 정도 되는 경계석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 경계석 너머로 들어올 수 없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이 경계석 너머로 데려오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이 경고 문구가 쓰여있죠. 그리고 그 뜰은 여인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뜰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북서쪽에 안토니오라는 요새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는 로마의 천부장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이 성전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늘 살피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했던 곳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밖에서, 이 성전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소동을 하는 것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을 지켜보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에게 연락했고, 천부장은 로마 군인들과 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이 소동의 한가운데로 와서 바울을 지금 체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두 쇠사슬로 바울을 이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벌였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모였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서 이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들어서 지금 영내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체포해서 이 바울을 결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자라고 오늘 따라가면서 외치고 바울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들어서 영내로 지금 이 바울을 옮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지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급한 소식을 듣고 오늘 천부장이 급히 로마 군인병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오늘 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도착할 때 이 유대인들은 바울 치기를 그치고 있죠. 만약에 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라면은 바울은 돌에 맞아서 오늘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오늘 바울을 오늘 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공정한 이 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한 오늘 이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오늘 거짓에 의해서, 오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선민이고 오늘 이 로마의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은 단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택함을 받았던, 곧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공명정대하게 오늘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질서를 지키고자,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이방인 로마 천부장은 오히려 이 바울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위기와 또한 많은 유대인들의 비방의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죠?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썼던 이유는 이 오순절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순절 안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비방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을 죽이고자 위협하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가운데 먼저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서 내게 말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헬라어는 크게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이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주로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일상의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글을 쓰거나 이 글을 읽는 고급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급 헬라어로 이 천부장에게 말하다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이 소요를 일으킨 애굽인으로 오늘 이 천부장이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이 유대 민족주의가 너무나 발흥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주의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는 종교랑 결합되어서 오늘 로마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이런 운동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당시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보면은 가말레이라는 사람이 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거론하는 이유도 당시에 소요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은 자신이 스스로 3만 정도 되는 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에 쫓겨서 그들이 자객 4,000명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도망쳤던 애굽인이 다시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오늘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신에 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로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애굽인이 아닌 유대인, 그래서 지금 동족 유대인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도시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시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급 헬라어를 지금 구사할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로 오늘 로마의 천부장과 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음을 오늘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에 서서 손짓함으로 말미암아 이 흥분하고 오늘 소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사용했었던 아람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원래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히브리어와 유사한 언어였던 당시 이 페르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람어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오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지금 이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을 듣고 더 조용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들이 아람어로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더 조용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악한 자들은 거짓과 또한 소동을 통해서 악행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거짓과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일에 이들이 오늘 같이 도구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들은 이런 선동 가운데 이 거짓 가운데 늘 휩싸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오늘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칠 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거짓과 선동 가운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처럼 너무나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거짓과 선동에 휩쓸리기가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유사했죠. 우리가 저번에도 이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고 오늘 이 고난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올라가지 말도록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또한 바울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가보도 예언했던 것처럼 바울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함께 했던 팀원들이 바울을 만류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오늘 바울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겪으시죠.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 죄명 가운데 무리들의 오늘 선동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것처럼 오늘 이 선동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바울 또한 유대 백성들과 또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는 죄목 가운데 이방인에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유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의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질서를 지키고 이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바울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한 자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 바울은 이 헬라말을 사용하고 오늘 히브리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말과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또한 위협이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바울이 지금 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또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죠.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파티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어제는 또 초대했던 친구들이 한 사람도 못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비록 작은 솜사탕과 또한 팝콘이지만 또한 전도 물품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한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층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과도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이 연조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은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